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마음이 찔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또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억울한 일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감사하게도 억울해서 사무칠 정도의 일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잊었는지 아니면 잘 소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담배들을 어찌나 피는지 갔다가 오면 몸에 배어있는 냄새부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잘 안 갔어요. 그럼 언제 화장실을 갔을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이러고 가는데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화장실 가는 걸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화장실 안 보내주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누가 떴다는 겁니까? 네, 학생주임 선생님이 떴다는 거예요. 담배 피던 아이들은 후다닥 나가고 저는 어리둥절하게 이제 손 씻고 나가려고 주섬주섬 하는데 그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누가 걸렸을까요? 제가 걸린 거예요. 제가 걸려가지고 일단 뺨을 한 대 맞고 일단 야! 빡! 이렇게 한 대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뭐라고 하시니까 막 얘기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선생님 제 입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있는 중에 누가 들어오든지 몸에서 담배 냄새 날 거 아니냐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저의 말에 설득이 됐는지 선생님이 이제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이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이런 정도 일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셨겠죠. 예. 근데 참 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요, 이게 참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모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좀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카더라, 누가 뭐뭐 했다 카더라, 누가 뭐뭐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중에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한 거예요. 저기 누구 권사가 뭐뭐 했다 카더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그 당사자인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고등부 교사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청년이었고.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하다 하시면서 제가 그때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이게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겪은 건 어쨌든 그냥 속상하고 많은데 억울함이 사무치면 세상에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호흡곤란이 와서 실령하는 일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 없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억울한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없어야 되겠죠.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단순히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억울함에다가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결단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히 보통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떡을 먹고도 다윗이 하나님의 벼락을 맞거나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그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에서 이것을 인정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이 얼마나 그 중심이 삐뚤어지면 얼마나 사람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이 삐뚤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긋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치는 중에 사울이 십광야로, 엔게디 요새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이 사울 왕은 사람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샅샅이 이잡듯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바로 사울이, 우리 예전 성경에는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죠.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제 이게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다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볼일을 보러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 4절에서 이 다윗의 측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한번 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죠.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아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없애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단순한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윗이 일어나서 베어냈던 것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뭐였죠? 그저 겉옷자락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보여주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각자의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쉬울 뿐더러 또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일이 잘 되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딱 이 다윗이 겪은 상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나 이것만이, 이러한 모습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과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의견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사울도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며 왔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 주변에서요, 항상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곁에는 또 다른 삐뚤어진 사람이 조금만 부추기면 마음이 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보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앞에 있는 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다윗이 구해줘요.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에 의해 건짐을 받은 자가 사울에게 가서 이 다윗을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 주변에는요, 아첨꾼들이 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장, 우리 23장 7절로 좀 한번 가볼까요? 자, 23장 7절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날 때 놉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죠. 첫 번째는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울이 생각했겠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여호와가 허락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호와가 허락한 기회라고 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우리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옳은지 여기서 한번 판단해 보죠. 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입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도망을 치는데, 그리고 이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를 다윗이 구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언제 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간 우리가 죽습니다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바로 2절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 철저히 물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일이 잘 되어가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직접 그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때에 있어서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까마득해 보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원 없이 기도는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 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원 없이 주님 앞에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원 없이 인내하며 기도해 봐야,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분별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은요, 그 안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처럼 선한 마음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8장을 배울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왜 그렇죠?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죄가 만든 세상의 흐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오히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새롭게 된 갱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은 이 일이 착착착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죄와 죄악된 사람들이 만든 영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므로 일이 잘 되어 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뜻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죠? 또한 우리도 부족함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묻고 기도하고 또 끈질기게 인내도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분별하고 선한 길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대로만 갑니다. 그대로 가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갔지만 여전히 사울이 행하는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다윗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24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죠. 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2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잡듯이 뒤지고 오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 베은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 모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 나뉘고 다투고 싸우고 할 때 그때 막 이런 말씀들이 거론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뭐 심판하고 처단하고 벌 주고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때를 기다려야지, 아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루어야지, 참 옥신각신할 때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오늘 이 말씀에 좀 한번 일단 집중을 해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할 때 이 찔리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아우 내가 오늘 신호를 어겼더니 무단횡단을 했더니 마음에 좀 찔리네? 이런 정도의 찔림이 아니라 여기서 찔리다라는 단어는요,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찔리다는 표현이 앞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할 때 그 죽이다라는 단어가 여기예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우 찔려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앞전에 마음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여인의 말에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마음이 있죠. 사울이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할 때 그의 중심이 흐트러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사랑하지 못해서 요동치고 있어요. 사울은 죽이지 못해서 요동치고 있는데 다윗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요동치고 있다고요. 참 다윗의 마음이 대단하죠. 다윗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억울함에, 미움에 사무쳐서 내 마음이 죽게 생겼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저 사람 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이렇게 큰 일을 그러나 주님은 다윗에게만 원하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들에게도 원하십니다. 이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범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 우리 23장 1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2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치는 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해줬지만 사울 왕에게 나를 팔아 넘길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일라를, 블레셋도 쳐서 넘겼는데 그일라 사람들 못 죽이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처단의 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가만히 피하죠. 사실 이 일은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동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진짜 사랑하지 못해서 가슴이 찔리는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요, 이 큰 결단을 하기 전에 그에게 작은 충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충성을 하지 못하는 자는 큰 충성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곱셈을 하지 못하면 미분적분을 풀 수 없고요. 덧셈 뺄셈을 모르면 곱셈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순간에서부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충성을 쌓아왔었습니다. 그 작은 충성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큰 일을 감당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 한번 읽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기도를 쌓던 습관의 자리였습니다. 저 습관이라는 것, 단순한 습관을 넘어섭니다. 저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에토스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의미예요. 습관이 지속되면 법이 됩니다. 내 마음에 거스를 수 없는 법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떨리는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항상 습관을 따라 가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자리에 주님과의 교제와 그 자리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법이 된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법이 된 거죠. 다윗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작은 일에 충성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결국 위대한 충성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큰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주님께 진짜 원 없이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인내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 이 다윗이 걸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산증인이 다윗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습관을 따라 우리도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냥 쉽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 없이 주님을 깊이 만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큰수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여 내가 예수 닮아가, 정말 예수 닮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 안에 주의 뜻을 위해 서며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죠.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윗의 인내와 다윗의 성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닮아 가도록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두고 우리가 원없이 기도해보고, 그리고 작은 충성들로부터 큰 충성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에게 바로 이 다윗의 성품, 예수 성품 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